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를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곧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일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앞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여러 가지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야곱 일생일 때 가장 기쁜 날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만나리라. 자, 어제 우리는 요셉과 형들이 눈물로 화해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의 궁궐에도 전해지게 됐죠. 어제 그랬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궁궐에까지 들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식을 들은 바로가 요셉 가족 모두를 애국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언제 한번 방문해도 좋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좋은 땅을 내주면서 이 애굽의 기름진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예 거주할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사할 때 가족과 짐을 태울 수레를 내주기까지 합니다. 뭐요? 이사 비용까지 내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옆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가는데 저 미국으로 가는데 이사 비용 모든 비행기 비용을 다 내주면서 미국의 가장 좋은 땅 맨하탄에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오겠다는 겁니다. 이제 좀 감동이 되시죠? 지금 외국으로 가는 게 당시 가장 선진국에 지금 초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신하들이 정말 자기 일이냐 기뻐했다. 여기서 한번 정말 기뻐할 일입니까? 네? 모든 신하와 바로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할 일일까? 지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받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픈데 아니 이 정말 잘 나가는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의 가족들이 왔다는 게 왕과 신하들이 정말로 함께 기뻐할 일인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방인이 들어와서 권력을 잡고 게다가 온 가족까지 데려오겠다 하면 시기하고 반대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요즘 미국의 트럼프가 세계를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데요. 그 한마디에 그냥 경제가 확 죽기도 하고 다시 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트럼프가 인기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국민들에게 뭐라 그러냐
저 남미 히스패닉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어갔다. 그러면서 걔네들은 잘 살게 되고 우리 정작 미국인들은 걔네들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다. 이게 트럼프의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관세 정책도 뭐예요? 저 우리나라 말고 저 외국에 있는 한국이랑 저 일본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미국인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만 손에 그냥 관세를 때려라. 이게 다 지금 밑바탕의 트럼프의 생각인데 사실 정말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미국인들은요 히스패닉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험한 일, 지금 3D 종목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저 노동자들, 이민 노동자들이 해주는 거죠. 자기 일들을 뺏는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그것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됐고 지금도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보통인데, 자, 바로 왕은 그 신하들은 애국인이 애굽에 들어오는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 이것은 요셉이 평소에 얼마나 신뢰받는 삶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보통은 배가 아파야 되는데 오히려 요셉의 형제들이 오는 것, 그의 가족들이 오는 것을 반기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요셉이 잘 되는 것이 애굽 전체에 유익이 되었기에 그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아하, 이 요셉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보통은 시기하는데 요셉이 지금까지 애굽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의 가족이 오는 것조차 이들이 복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어야 돼. 요셉이 기뻐해야지 우리도 기쁠 수 있어. 그러니까 요셉이 가족을 데려가서 기뻐하니 우리도 기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왔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여기에 오니까 우리도 기쁘고 좋다.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주변에 이사 온다고 하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왜냐?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면서 시끄럽다고 반대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들어와야 덩달아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와야지 나도 복을 받는다. 교회 성도들이 옆에 이사 와야지 나도 복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인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가 들어와야 우리 지역에 부동산 값이 오른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근처에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산 지역에 우리 교회가 무뚝 쓰게 될 텐데 교산에 있는 사람들이 성산교회가 있어서 영혼의 이 정결이 있구나. 그리고 이 성산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있구나. 이런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성도가 바로 서면 세상도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때 세상은 우리의 형통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수치면서 환영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웃관계에서 당신이 잘 돼서 나도 너무 기쁘다는 말을 듣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 돼서 나도 기쁩니다. 당신이 잘 되니까 내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사십니까? 듣고 사세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야, 너 잘 되니까 꼴 보기 싫으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 이 사람 옆에 있어야지 나도 복을 받겠구나.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야, 우리 사장님이 잘 돼야 돼. 그래, 나도 복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기업이 그렇게 돼야지. 저 사장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겠어요? 그게 아닌 거죠. 오늘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수레와 양식 그리고 각기 옷 한 벌로 선물을 줍니다. 자, 야곱, 아버지 야곱도 못했잖아요. 사실은요, 좋은 옷으로 형제들을 다 입혀줬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사단이 안 났을 거예요. 아니 12아들이나 있는데 누구만 좋게 해줬어요? 요셉만 좋은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이 사단이 났잖아요. 근데 오늘 요셉은요, 형들에게 전부 좋은 옷으로 입혀줍니다. 그리고 역시나 베냐민에게는 더 특별한 선물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옷은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과거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찢고 벗겨버렸습니다. 그 옷은 미움과 상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허물을 덮어주고 당신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는 용서의 표시다. 내 채색 옷은 벗겨졌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 옷을 입혀주겠다. 이게 용서하고 이제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불화의 원인이었던 옷이 화해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을 보내며 당부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형들이 얼마나 싸웠으면 요셉이 알고 있는 거죠. 너 이제 돌아가는 길에 형들이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네가 요셉 팔자고 했잖아. 나는 말렸어. 뭐 이러면서 싸우지 않았을까? 예, 형이 말렸어야지. 형이 안 말렸는데 내가 어떻게 해? 뭐 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거라고 생각하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 가면서 싸우지나 마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우리 형제들의 모습도 여기서 보이는데 하여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싸울까봐 걱정됐던 모습이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가면서 싸우지 말라 이런 당부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 말합니다. 과거는 묻지 말라. 서로를 탓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 은혜 받은 사람은 과거를 들추며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이 덮어주신 죄를 내가 다시 들추어내어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에 다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도 서로 탓하지 말고 덮어주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돌리지 말고 오히려 덮어주고 돌아가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제발 좀 싸우지 좀 마세요. 이 어떤 요셉의 당부가 우리 공동체에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형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이 살아서 지금 애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자기가 죽이려고 해놓고 이제 총리가 됐다고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뭣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26절에 보면 야곱의 마음이 어리둥절해서 어리둥절하나 이건 못 믿겠다는 얘기죠. 자, 20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살아있다니 믿기지가 않는 거죠. 믿겠습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데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정말 애굽의 번쩍번쩍 금빛으로 된 수레가 지금 앞에 탁 와 있는 거예요. 야, 정말인가 보다. 이렇게 야곱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를 만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나는 슬퍼하며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뭐예요? 죽겠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런 말이 나서 정말 죽고 싶다. 그런 얘기들 입에 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수레를 보자 그의 영혼이 소생했다. 삶의 의욕을 되찾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이 모든 시련을
떠나보내고 죽을까 했던 이 야곱이 다시 막 살아나는 소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던 부부에게 아주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처럼 이 빵집 주인이 갓 구운 따뜻한 빵을 내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럴 때 뭘 좀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아들을 잃고 상실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사실 평소에 말도 잘 안 거는 옆집 빵집 주인이 빵을 건네면서 별거 아니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하고 건네줬다는 겁니다. 부부는 그 빵 냄새를 맡고 허기를 느끼며 빵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빵이 위로가 되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빵 한 조각도 사람을 살리는데 하물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 그리고 그 아들이 보낸 수레는 야곱에게 얼마나 큰 생명의 양식이 되었을까. 우리에게도 이 수레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따뜻한 빵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이 수레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으로 가는 수레인 이 십자가를 보내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절망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지치고 무력하십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눈을 들어서 요셉이 보낸 수레, 주님이 보내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곳을 예비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우리의 기운을 다시 소생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은 멈추시고 족하다. 내 삶에 이 정도면 참 족하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살리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수레를 보내주시니 내가 그 금마차 타고, 여러분 눈앞에 금마차 보이십니까? 금마차 보이세요? 나도 이제 금마차 타고 하나님의 본향, 그리고 나의 본향 천국의 살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은 족하다, 이 정도면 족하다, 이렇게 여기시며 오늘 하루를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맨날 하루하루 사는 게 죽겠다, 차라리 죽겠다 말만 하면서 그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사지 마시고, 오늘 요셉이 보낸 수레가 오고 있다, 또 따뜻한 빵 한 조각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소생하게 되는, 기운을 차리게 되는 오늘 말씀으로 위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오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